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24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 선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봅니다.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보니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는 벗사기는 도리에 있어 유념해 둘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해와 만나서 노을이 되어지고 물줄기가 바위와 만나서 폭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나 혼자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 누군가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집니다. 구름이 해와 노을을 생성하고 물이 바위와 더불어 폭포를 형성해 가듯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누군가와 무엇가와 더불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나에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맨날 놀기만 하고 속된 말로 이제 사고치고 PC방이나 가고 이런 친구랑 만약에 사귄다라고 한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 안 좋은 것들에 영향받을까 염려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저희 아들이 자기가 친한 친구가 반의 반장이라는 거예요. 반의 반장이 PC방도 잘 안 가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가 자기랑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반장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반장해도 될 텐데 내 친구가 반장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굉장히 만족했는데 저도 역시 만족합니다. 예,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술을 마시는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술 마실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자꾸만 공동체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제가 저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형질이 죄인 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가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것들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생성하고 형성하고 결정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것, 그 무엇과 누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 우리가 계속같이 모세를 살피고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정말 재밌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제 삶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진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너무나 제게는 소중하고 너무나 제게는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제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보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임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접하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정말로 잘 담아두고 새겨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마음을 품어가길 원하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른바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에 산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기뻐 뛰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진멸하신다. 진멸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인도해 내셨는데 여기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까지 행하신 일이 뭐가 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 땅으로 곧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이름됨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그들을 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고 모세는 그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시냇물이라고 신명기에 보면 이야기라고 저는 시내산에 물이 없거든요. 시내가 없거든요. 아마도 르비딤에서 나는 그 물에 섞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기시키도록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 만든 물을 갈아서 그 가루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깊이 깨닫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3,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고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당신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대속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어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기도,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은 모세의 중보기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3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관심 갖고 읽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대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곧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에서 받아와서 기록을 하면서 오버랩되어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32장 34절에서 이미 본 내용인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3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 이 내용이 34장 9절에 다시 한번 또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보면 이게 순서가 헷갈리고 어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또 미리 말씀드린다면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원래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냥 끌어다 썼어요. 말하자면 필요해서 지금 이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삽입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냐면 회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회막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회막이 곧 성막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가 인도한 이 백성들 이끌고 내가 약속한 땅 곧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네가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줄게.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 천사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고 그 천사가 너희 대적들을 물리쳐 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 그런데 나는 안 가. 너희들 가라. 그래 모세 네 말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약속했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이 백성 이끌고 내가 진노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나는 안 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32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혹시 그들과 함께 가다 진멸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것, 아론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막아서서 내가 한번 화를 참긴 참았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가다 보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나에게 죄를 지을 텐데 그때는 내가 참지 못하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야 내가 안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리고 돕는 천사도 붙여줄 테니까 너 그 천사와 더불어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승장구하는 경험 속에 서게 하면 그러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모세는 이 일이 합당하지 않음을 금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서 11절까지는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곧 중보 기도를 하는데 아니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중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3,000배를 하는 것처럼 하루에 5번씩 금식하며,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까닭은 관계 때문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저에게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매일매일 찾아와도 제가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겠습니까? 아니 귀찮아서 돈 1,000원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냥 아빠 돈 이렇게만 해도 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친밀한, 곧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의 과정,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데 이 기도의 이 시내산 언약의 과정 속에 출애굽기 23장에 우리가 지금 33장을 보고 있는데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약속한 곳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잖아요.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약속한 땅에 이끌어가게 할 거야. 그 가나안 거민을 다 물리치게 할 거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된 내용은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3장에서 하나님이 내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지 내용이 달라요. 천사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다르잖아요. 천사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앞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천사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젖과 꿀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그리고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보호하심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어렵지 않고 풍성하고 좋은 만남들이 있고 좋은 분위기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 참 풍성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득 예를 들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풍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중심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어제 저녁에도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종교 활동은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생활일 뿐 신앙 생활일 수 없고 참된 믿음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넉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취하게 할 거야.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젖과 꿀을 풍성히 얻고 누리며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종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와 함께하면 돼.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면 돼. 우리 목적은 가나안이니까 이 금송아지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얼른 갑시다.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가나안으로 얼른 갑시다.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가면 우리가 풍족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영성가, 그가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네시 일기는 제네시 수도원에서 7개월 동안 이 헨리 나우엔이 일과 기도와 또 수련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은 얼마나 갈래갈래 갈라져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동시에 출세하길 원한다.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라지만 아울러 교육자로, 설교자로, 강사로 성공하길 소원한다. 성자가 되길 기대하지만 자극적인 죄인의 생활도 즐기고 싶어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하지만 인기와 대중의 사랑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키엘케고르는 성자의 특징을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난 한 가지 이상을 원하며 두 마음을 품고 여러 주인을 섬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 성자의 모습일 텐데 나는 두 가지를 바라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20세기에 위대한 영성가로 불리며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귀한 분인데 이 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성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극적인 죄인의 생활도 내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인기와 대중의 사랑도 놓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품고 다른 것도 품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얘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였나 이제 말하자면 건담이라는 장난감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걸 맨날 사달라고 조르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게 생겨서 제가 오히려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건담 사줄 테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랬더니 예스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제가 건담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달려오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건담, 건담 이렇게 하면 저한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거꾸로 아빠 건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담 안 사주시면 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제가 건담 할 때는 기분이 안 나빴는데 우리 아이가 나한테 건담 그러면서 거래를 해올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건담 사준다. 그런데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야. 네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부탁하지 않을 거야. 내가 건담 사준다. 근데 나 너 이상 너에게 부탁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더니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더도 덜도 말고 딱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이 겸하여 우리가 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며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죠? 이전에 했던 걸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할 자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모세와 지금 함께 할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전에는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를 지금 끄집어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인도해내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반응합니다. 11절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끝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럽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모세가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이름이 뭐예요? 모세 이름 모세죠. 모세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그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낸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너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보세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 불렀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와 함께 할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이름 모세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이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기도하던 모세가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물에서 나를 건지시며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이 백성 가운데 보내시며 애굽에 보내시며 이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대단합니다. 모세는 지금 계속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모세가 계속,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하나님의 그 잠겨진 마음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예를 들면 우리가 금고를 열 때 이렇게 비밀번호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서 비밀번호 맞추듯이 한 칸 한 칸 그 정확하게 그 지점을, 비밀번호를 맞춘 다음에 문을 열어야 열리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는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닫혀진 마음을,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굳게 닫으신 마음을 모세가 조금씩 만져드리고 풀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반응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이상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모세가 바본가요? 지금 14절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5절에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모세는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대상이 달라요. 14절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2인칭으로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는 함께 가겠다. 내가 모세 너를 보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쓸만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니야. 이거죠. 근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이 백성 가운데도 함께 있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똑같이 하나님, 내가 물에서 건져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에 은총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5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진받는 거예요. 물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애굽에서 건진받는 것이고, 죄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또 죄를 짓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에게 대하여 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름대로 적과 꿀이는 땅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들 가운데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적과 꿀이는 땅에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기는 삶을 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빈들에 거해도,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자들임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은혜 베풀고 사랑하지만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불순종하며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그것을 모세가 알기에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품으실 수 있도록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거면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나도 그들과 함께 죽을랍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하나님 다시 품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길 원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대요. 창세기 5장 23절, 에녹이 365세를 살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 들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365세라는 개념을 365일이라고 생각해 보아요. 그래서 365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그 에녹에 대해서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에녹이 365년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대요. 얼마나 그와 함께하고 싶으셨으면 나랑 놀자 하고 에녹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800세, 900세를 삽니다. 800세, 900세를 사는데 365세를 살았으면 너무나 조금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려고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나오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럽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나 노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승승장구하는 삶, 그것들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승진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 서 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어떤 땅이 복된 땅이요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베푸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선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